다음으로 우리 9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체포, 재판, 죽음, 장사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내용이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급속도로 그 내용이 전개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73페이지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는 장면인데 유다가 군대와 등과 햇불과 무기를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사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체포하러 온 사람들 앞에 다가섭니다. 이제 그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체포하러 온 무리들이 즉시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그 권위, 신적인 권위 앞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한 발자국 내딛는 그 발자국과 그 음성 가운데에 예수님을 죽이러 온 그 사람들이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장면입니다. 그 권위에 압도당한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맞물려서 뒤엉켜서 쓰러지는 이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적자들이 땅에 엎드려진 이유가 내가 그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의 신적인 음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죠. 에스겔,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찾아 읽어보라. 에스겔을 보면은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라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표현하고 있고요. 묘사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곧바로 땅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 권위에 압도되는 거죠. 엎드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매. 즉 요한계시록의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묘사가 공관복음에는 표현되지 않은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느껴진 신적 권위와 위험 있는 목소리에 놀라서 뒷걸음치면서 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가 자신의 충성을 보여주는 거죠. 수제자였던 그가 딱 칼을 빼들고 너네가 감히 나의 스승 예수를 잡아가려 하느냐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호통치십니다.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이냐. 시편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참고해서 답해보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라고 하는 의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주시고 간 잔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것이 잔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여 온 그 목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만류하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즉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에 대한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를 모두 받아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진노를 받으셨다. 그리고 13페이지 아래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공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8장 12절에 19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7절 그리고 18장 15장 18절을 비교해보라. 이 제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이유,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장면인데 뒤에 나오는 18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이죠.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불안했던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가 있죠. 베드로를 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곧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3번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친히 먼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친히 당신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용서를 한없이 자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74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빌라도의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빌라도는 예수님의 유죄라고 생각하는가 무죄라고 생각하는가?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결국 몰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38절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이런 면책성 발언에 그 당시 예수를 끌고 왔던 유대인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결국 뜻대로 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이러한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고 19장부터 19장 16절에서 4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75페이지 시편 22편을 읽으라. 이 시편은 메시아 고난 예언장이라고 하는 또 시편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 22편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 서로 연관되거나 성취된 부분은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시편 22편을 읽어보고요. 뒤에서도 또 문제가 나오지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겉옷을 찢고 조롱했죠.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고 막 그들끼리 예수님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메시아냐? 하면서 엄청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시편 22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즉 뭡니까? 말씀에 대한 예언 성취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악한 세력들까지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들의 무지 중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들은 하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구약에 예언된 시편 22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친을 돌아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신 것이죠. 남겨진 여인, 어머니 어떻습니까? 과부입니다. 그쵸? 죽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수익은 없고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를 위해서 생계 대책을 그들의 형제라고 하는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 당부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부모님한테 다 효를 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났죠. 아들로서 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그리고 육체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자, 7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복음 메시지. 예수님께서 주신 잔 진노의 잔이었다라고 하는 거 넘어갈게요. 불완전한 제자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죠. 제자들의 모습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벽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거는
예수님하고 같이 형벌을 받은 그 당시에 강도, 죄수가 있었죠.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바 누구죠? 네, 바라바였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이 분명한 죄가 있는 극악무도한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의 속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바라바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역시 오늘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예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고 연약한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바라바와 예수님께서 그 당시 형벌을 받으신 장면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어떻게 청산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77페이지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유월절과 관련돼서 연관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근데 결론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피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에 무슨 냄새가 나서 그런 겁니까? 뭐 특별한 효력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은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나가십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 당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듯이 그렇죠?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졌습니다. 유월절 양의 죽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에 뿌려진 그리스도로 인해 뿌려진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을 넘어가게 된다.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 성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22편에 대한 예언이 성취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나머지 하나님 나라 조직신학적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